하고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을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일 바로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시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에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이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늘 불우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것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본문을 쭉 이렇게 읽었는데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람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 나오고 다윗의 용사 요압 장군 나오고 또 사울의 바로 용사 바로 아브넬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결국 이제 요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쭉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야비하고 또 욕망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불안한 그림자 속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오늘도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하겠는데 생각납니까? 오늘 우리 성빈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이 앞주 말씀 기억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답을 못하죠.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복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복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의 집안과 이 다윗 집안과 이 사울 집안 그 내정 이야기, 전쟁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이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바로 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나의 나라는 몰락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가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이 전쟁은 우주적으로 벌어지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편은 이제 어둠의 세력이죠.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뭐라겠습니까? 이 전쟁의 양상이 매우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윗 집안에 속한 요압과 아사엘이 이 사울 집안에 속한 아브넬보다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보면서 하나도 뭐 나을 것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 집안은 점점 잘 되고 반대로 사울 집안은 점점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속이 중요하다. 누구에게 소속했는가? 부족해도 다윗 집안에 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잘났어도 바로 사울 집안에 속해서 사울을 따라다니면은 결국에는 망한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께 섞여 있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재산은 1대 11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 한 지파고 바로 저쪽은 11지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재산이 또 훨씬 바로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이제 오래 지속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도 바로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마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지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죠. 이 세상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금방 끝나지 바로 않지만은 점점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1절에서 우리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의 오래임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로 이렇게 시작한 3장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참 성경을 슬쩍 오늘 보니까
다윗의 집안 이야기를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살짝 집어여서 그 자녀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죠. 읽어보셔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를 얻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슬쩍 이렇게 집어넣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절부터 5절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 정상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영적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읽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군가가 조금만 틀리게 연주하면 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어떤 찬양을 잘 아는 사람은 한 소절을 누군가 잘못 부르면 금방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잘못 연주해도 전혀 잘못된 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영적 감각이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지금 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읽을 때 뭔가 불협화음을 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은 모세오경에서 신명기 그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왕이 이렇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17장에 14절 17절을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저기서 보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세우게 되면은 바로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왕은 무엇을 많이 두면 안 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겠어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안 된다. 세상으로 다시 또 돌아가면 안 되고 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이 명령을 이제 알지 못할 리가 없는 다윗이 근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오늘 보니까 왕이 됐는데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머물면서 유다 지파의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정확히 6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그리고 6명의 배다른 자녀를 거기서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뭔가 좀 불결하지 않습니까? 66, 6명의 아내, 6명의 아들들. 여러분 성경은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7은 이제 우리가 안전수거든요. 근데 다시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바로 아들을 바로 낳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인 그 솔로몬이 번성을 소개할 때 열왕기상 여러분들 10장 14절을 보면은 좀 뭔가 꺼림칙한 숫자를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저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666이에요. 좀 뉘앙스를 좀 아셔야 돼요. 의미가 있겠죠. 이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한번 보세요. 온통 솔로몬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스바 여왕이 막 먼 데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 먼 길을 찾아오고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먼 데서 이렇게 동방에서 이렇게 막 찾아오거든요. 그 모든 막 향품을 다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 보좌가 무슨 상하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들이 상하로 되어 있대요. 18절 보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마신 그릇 있잖아요. 이 그릇은 다 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21절 보니까. 그리고 은은 돌처럼 여겼답니다. 27절에 열왕기상 10장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세입금의 무게가 하필이면 666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불안한 그림자를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필이면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많은 여인들을 두는 것일까요? 한 명만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여인을 두었을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불신앙이거든요. 결국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당시 세상 왕들이 그랬거든요. 세상 왕들은 왕을 많이 여자들을 첩들을 많이 뒀습니다. 세상 왕들이 부인을 많이 두었거든요. 대부분의 결혼은 그 당시에 이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혼인 관계를 통해서 뭡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나라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유럽의 각 나라는 사실 거의 한 가문이 독점해서 이렇게 지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족보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한 가문 가족에서 계속 나와요. 유럽의 거의 모든 왕은 이 답습으로 이제 왕이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스페인 왕, 또 잉글랜드 왕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략 결혼을 통해 서로 정략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서로가 전쟁하지 않고 바로 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이 사실 이렇게 왕가가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서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그런 게 한 거예요. 다윗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의 다윗의 부인 중에 한 분의 그 신분을 밝히고 있거든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렇죠. 구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스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지 작은 나라랍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보셋을, 그러니까 바로 사울 바로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니까 바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삼잖아요.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다윗은 바로 이 여자들을 이렇게 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세상 왕들도 하는 그대로, 세상 왕들이 하는 그대로 혼인 관계를 통해서 부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굳이 이런 인간적인 수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알면서도 그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바로 혼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아브넬의 문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생각납니까? 다른 나라가 동일하게 왕이 죽이면은 바로 아들을 왕에 세워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다윗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은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가 따라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한다고, 이건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뭔지 아시면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말 그대로 구별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게다가 이게 결국 다윗에게 좋았습니까? 그 첩을 얻고 얘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6 아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5절까지 그 6 아들 중에 절반, 바로 3 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큰아들 암논 강간하지요. 압살롬 살인하고 반역하고, 아도니아 탐욕과 반역을 일삼니다. 3 아들이, 6명 중에 3 아들이. 헤브론에서 난 6명의 아들 중 절반 3명이 다윗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골칫거리. 이 씨를 누가 뿌린 겁니까? 다윗 본인이 뿌린 것입니다. 집안이 평할 날이 없어요. 이복 형제끼리 시기와 질투가 여러 벌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런 결정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게다가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면은 생각해보니까 여자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 여러분들, 다윗이 여자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계속 읽다 보면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옛날에 자기가 미갈이 자기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미갈까지 다시 굳이 뺏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아브넬이 이제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하죠. 투항의 의사를 보이죠. 내가 100개를 들고 다윗 편으로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투항을 하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요구를 한답니다. 요구가 뭐였습니까?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데리고 오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5장 13절 16절을 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엄청 많이 줘요. 첩들 한번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난이하면서 바로 14절, 15절, 16절 그 자녀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아들들 낳아요. 여자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다윗은 신앙적으로는 훌륭했지만요, 이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니까 늘 좋은 것만, 이렇게 좋은 점만 보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렇게 훑어보면은 다윗의 그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어떤 여러분 사건이 나옵니까?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 이 말씀 맞아요. 사무엘하 11장에 이 11장이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더라고.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3장의 뿌리가 바로 잉태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3장에서 그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서 사무엘하 11장 바로 우리 안에 바세바까지 빼앗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욕심이요, 결국 장성하면 큰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가 작을 때 우리가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도 말씀, 이것들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끊어버려야 돼요. 다윗은 성경 보면 경계를 모르요. 경계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잘 보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한 여자하고는 절대로. 이 정도 안을 주었으면은 만족해야 되는데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경계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식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주잖아요. 1000명을. 도무지 한계도 없어요. 과잉입니다. 그 아들도 동일하게. 그래서 솔로몬의 몰락에 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부인들이 있었어요. 부인들이. 여러분, 경계 없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험한지 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분명한 경계를 주셨잖아요. 욥기서 38장 여러분 봐보세요. 8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로 문으로 나온 것을 가둔 자가 있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붓빗장을 지르고, 한계를 만들었대 하나님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경계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경계를. 그런데 인간만 경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 모든 만물은 다 순종하는데, 바닷물까지 순종하는데 인간만 과잉하고 인간만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라기서 여러분 말씀 보면은 2장에 15절에 결혼 관계에서도 일부 이체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장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이 많을지라도 한 사람만 지으셨대요. 한 사람이야, 한 사람만. 일부 이체제가 맞죠. 일부 이체제가 바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근데 여자에 만족이 없었어요. 경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만족을 모르고 경계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명품 수집을 계속 한다든가, 그 정도면 충분한 그 가방도 있는데 가방 여러 개 산다든가, 신발을 여러 개 산다든가, 뭐 옷을 여러 개 산다든가,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끝이 없다. 가잉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습이 내게 없는지 한번 우리가 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있으시군요. 그렇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원래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근데 그동안에 그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드러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 다윗의 문제가 언제 드러나지 아십니까? 언제? 여러분들 다윗이 막 잘못해가고 도피하고 강에 도망칠 때 그때 이 문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삶이 어려우니까. 절대로 삶이 어려울 때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삶이 이제 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왕도 되고 삶이 점점 좋아졌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활짝 길을 열어주니까 감춰졌던 문제가 오히려 그때 드러납니다. 숨어있던 그 문제들이 그때 드러나요. 이게 바로 죄만은 인간의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어려운 게 꼭 이렇게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우리의 지약의 모습은 사실 감추어집니다. 뭐 드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어려운데, 지금 내가 살기도 바쁜데 그때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 때는 보이지 않던 치부가요, 사실 성공하면은 그 치부가 드러나요. 성공이 꼭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날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주고 펴줄 때 오히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잘 나갈 때 사람들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작새 아십니까? 공작새? 숙고 공작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말 전에 원래 그 전에 또 그러면 났는데 원래 그렇게 날개를 펴기 전에는 이렇게 저는 이제 날개를 폈을 때 이게 아름다운 진짜 모습이죠. 근데 이 수컷 공작새가 날개 펴면 저렇게 너무나 멋있거든요. 진짜 화려하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수컷 공작새의 앞 모습 되게 멋있잖아요. 앞에서 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뒷모습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 다음 사례 한번 보여주세요. 안 나와요? 없습니까? 세게 제가 보냈는데 끊어졌지. 감추고 싶은 치부 항문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뒤에서 보면은 앞에서 보면 항문이 안 나오는데 뒤에서 보면은 활짝 펼 때 항문이 드러나요. 치부가요. 늘 공작새는 날개를 펼 때 그 항문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비밀이죠. 평소에는 감춰있지 않는 자신의 치부가 화려한 잣대를 뽐내는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치부가 드러납니다. 이게 이런 비밀이에요. 비밀. 다윗에게도 원래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치부가 날개가 잡혀 이렇게 접혀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광야로 도망다니고 이럴 땐 치부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날개가 펴질 때 그에게 감춰있던 제약된 본성과 치부가 그때 들어갑니다. 정말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날개를 펴지 못해서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들도 잘 되고 이렇게 뭐 하면은 우리도 충분하게 죄를 많이 지을 그런 공산이 많이 커요. 우리 중 날개를 펴면 드러날 흉직한 그 치부를 굉장히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안 펼쳐줍니까 이렇게 따지지만은 어쩌면 그것이 감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이 활짝 펴지면은 만일 내게 펼쳐질 때 나에게 부끄러운 치부가 그때 혹시 드러날지도 모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바로 다윗의 그 치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아브넬의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아브넬에도 이 치부가 있더라고요. 잘 나갈 때 6절을 보니까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습니다. 이 아브넬도 이제 날개를 펴죠. 날개를. 그 집안은 망했어도 본인은 그 집에서 날개를 펴니다. 사울의 집안은 망했죠. 지금 보면은. 근데 그 집에서 권세를 날개를 펴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감춰있던 치부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몰랐거든요. 교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오늘 읽어보면은 이 아브넬이 오늘 이것을 성경이 똑똑하게 폭로한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사울이 이제 죽었잖아요. 첩이 있었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사울의 첩이지 않은 리스바는 선왕의 분명한 첩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첩을 아브넬이 건드립니다. 통관하죠. 대단히 넘기고 뻔뻔스럽지요. 선왕의 첩을 건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죠? 이 문제를 왕이 바로 이스보셋이 따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얼마나 무섭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부하가 왕에게 8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시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구나 하면서 큰 소리 쳐요. 이 신하가 왕에게 얼마나 교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은혜를 베풀었답니다. 네게 내가 은혜를 베풀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되게 왕에게 지금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신하가 왕한테 은혜를 베풉니까 여러분들? 왕이 신하에게 은혜를 베푸지? 원래 신하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않을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대두고 따집니까?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대요. 충성을 베풀어야 될 마땅할 그 신하 자리에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때 이미 죽었을 것인데. 왕이 신하를 책망하는데 얼마나 그 교만이 하늘 찌릅니까? 왕한테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아브넬의 그 치부가 보이십니까? 크게 지금 아브넬이 착각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했답니다. 자기가 팔로에게 엄청난 이 교만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부하를 팔로를 주는 데다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큰 소리는 못 치고. 혹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넬 같은 이렇게 심한 교만한 말을 하는 바로 팔로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바로 설교의 부를 찬양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골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브넬의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아브넬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무너져야 될 그 사울 왕기거든요. 그런데 7년 6개월 더 간 이유가 뭡니까? 아브넬 때문이었거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이미 망가질 그 왕국인데 사울 왕국이 이미 하나님에서 심판받고 무너졌는데 진정 무너져야 될 이 왕국이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7년 6개월 연장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오늘 주인을 갈아타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가잖아요. 다시 투항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세워놓고는 갈아탑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읽어도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아브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일이면서도 자기가 뭐 교회를 세우고 금방 뭐하고 한다면서 나중에 뭐 금방 떠나더라고.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뭐 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없어져.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떠나버려. 훌쩍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버리고. 우리도 이 아브넬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아브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하려고 왕을 세웠냐고. 금방 책임지지 못하려면 세웠으면 끝까지 충성해야지. 말을 갈아타 뭡니까? 바로 갈아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아무도 뭐 묻지 않겠죠. 오늘부터는 이왕 여러분들 오셨으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목사님들 항상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핑계가 이렇게 핑계만 생기면은 교회에 떠날 준비가 있는 성도들 때문에 목사들이 가장 힘들죠. 뭐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뭐 시설이 뭐 부족하다느니, 뭐 구역 편성이 뭐 마음에 안 들다느니, 뭐 사역자가 이렇게 바뀐다느니, 뭐가 어찌한다느니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왜 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따질 거라면. 오늘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있어요.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고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교만했던지. 저는 그런데 이스보셋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충성할 마음 아니시면은 교회를 등록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작은 문제만 하나 생기면은 이거 터질 것 같고, 불평거리 하나 생기면 이거 터질 것 같고, 교회 떠날 명분으로 삼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예 그런 사람이 아브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말 끝까지 잘 순종하시고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정말 그래요. 이왕 왔으니까, 등록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돼야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싫어하죠. 아버님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늘 들먹여요. 하나님을. 자기의 변심을 설명하면서 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늘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여서 18절 이제 그대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이름은 늘 들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브넬의 가장 비열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신의 변심을 자기가 마음이 변해가고 변심을 설명하면서 꼭 하나님을 들먹여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자신의 변심을 마음이 변했다 하면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변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바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그런데 하나님을 꼭 들먹여요. 아주 나쁜 그런 버릇이 이 아브넬에게 있더라고.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크면은 이제 연애도 하고 그럴 것인데 청년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한 자매와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그렇게 솔직히 말을 해야지. 아무리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짜 나쁜 놈이지. 진짜 나쁜 놈이지. 아니 그냥 변했다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이 변해서 사실 너랑 사귀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심하게 가까이 해놓고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정말 나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넬 같은 사람. 아브넬이 한 짓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이 변제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와 이름은 망명되게 크는 이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겠습니까? 교회 옮길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옮기라고 했대. 그럼 애초에 오지 말지. 기도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에 진짜 우리 성도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등록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면 등록하시고 자기 마음 변에 이렇게 놓고 옮기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제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이스보셋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스보셋이 정말로 말을 못하잖아요. 무서워서. 나는 이스보셋이 아니거든요.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거든요. 많이 상했어요. 저도 진짜 뭐 하나님이 뜻 어떠고 저떠고 막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뭐 이야기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주님의 먼데인 교회를 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저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람이지라.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망명되이 이끌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다고 그것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그냥 떠나면 될 것이죠.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래서 옮긴다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명되이 이끌어요. 들먹이고 자기가 마음이 변했으면 떠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제 아브넬에서 요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얼핏 보면은 참 요압이 생겨서 보니까 충성스러운 거는 종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리더의 그 바로 다윗이요. 이 요압을 정말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말로 왕이 그 장군은 정말로 부담스러워해요. 이 요압 때문에 걱정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오늘 다윗의 한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한탄은 끝나요. 마지막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여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지로라 아니라. 요압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이 사람이 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좀 갚아달라고. 리더의 탄식입니다. 리더를 근심시키는 팔로워요. 왜냐하면 다윗은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뒤끝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보면은 다시 이제 죽을 때 그 충성도는 자기 종들이 있잖아요. 총들 용사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38명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압 이름이 안 나와요. 다윗을 듣게 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름 안 적어요. 우리아의 그 이름은 나옵니다. 근데 요압은 안 적습니다. 아브넬도 나오고 여러분들 아사엘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압은 안 나와요. 왜? 오늘 일한 거 보세요. 요압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일처리 않습니다. 글짓거려요. 골칫거리. 다윗은 지금 이제 아브넬이 뭡니까 투항을 하고 왔으니까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가 통일돼서 통일한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데 아브넬은 바로 아브넬이 이렇게 투항했으니까. 그런데 요압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몰래 그것도 다윗에게. 왜 맞이했냐고. 전쟁도 나갔는데 돌아온 거야. 승리하고. 근데 왜 그를 맞이했냐고. 그래서 뭐 다윗이 시키도 안 했는데 전령을 보내갖고 몰래 바로 데려가서 거기서 자기가 바로 아브넬을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어른대로 결정합니다. 요압이요. 다윗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정말 근심을 주는 바로 이 장군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 요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 진영이 있잖아요. 하나님 편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중요하잖아요. 소속이. 오늘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속한 조직에 니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니들 정말 기쁘게 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니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을 내가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편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리더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거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평생 신앙사하다가 주님 편에 살다가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고 하는 말씀이 혹시 이런 말씀하면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은 줄 알았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웃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너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힘들어서 죽은 줄 알았다. 요압의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내 자리를 넘으려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표면적 이유는 오늘 성경에는 동생 아사엘을 바로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보복하는 바로 궁극적인 관심은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표면적인 뭡니까 죽임의 이유는 자기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성경에 나오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아마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사무엘 20장을 보면은 요압이 또 한 사람을 죽이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사와 장군을 죽여요. 특출한 장군이었거든요. 왜 죽이겠습니까? 2인자로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 자기보다도.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 군장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내 자리를 넘봐하면서 또 죽입니다. 아마사를. 오늘도 아브엘도 죽인 이유도 결국에는 아무데는 실력이 출중한 그 장군이었잖아요. 바로 이 아사엘이 둘러처럼 그렇게 발이 빠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아야겠는데 뒤로 창으로 찔려서 배를 찔러서 이제 죽이잖아요. 엄청난 무공의 소자거든요. 그다음에 이 아브넬이 다윗 진영에 투항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복하고 이제 들어오니까 같은 편이 되니까 자기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죽인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요. 자기 자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 왕국에서 내 자리를 누가 넘보자는 것이죠. 이 자리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 요압과 같은 사람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는 창립 멤버들의 텃세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교회 3세가 없는데 뭐가 3세인지 아십니까? 텃세, 철세, 실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텃세도 없고 철세도 없고 실세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여러분들 주님이 왕이시고 또 우리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요압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압 같은 사람 텃세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앉으려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의 마지막 문제가 뭐지 아십니까?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표면적으로 요압은 자기 동생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지만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압도 동생은 전쟁력 죽였어요. 자기 동생은 바로 아사엘은. 근데 지금은 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였잖아요. 예,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헤브론에서 죽였어요. 헤브론 하면 제가 이 앞주에 설교했죠. 어떤 것입니까? 헤브론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 중에 6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피성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여호수아서 10장 7절 8절은 봐보세요.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이에 그들이 납달리에 산지하면서 바로 헤브론이 나와요. 도피성 중에. 도피성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 빛이 나면은 살인자라도 절대로 거기서 죽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도피성에는 절대로 살인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요압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근데 도피성 6개밖에 안 되니까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요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 헤브론에서 그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도전한 명백한 도전이고 반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고, 요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대놓고 도피성에서 사전을 절혈됐던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서역 설교마다 이사야서를 강의하는데 이사야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고루가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울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울 자로 삼으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 우리를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나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두려운 방향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그들이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반석이 되고 누군가에는 걸림돌이 된답니다. 누군가에는 반석이 되고 누군가는 걸림돌, 하나님 자체가.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반석이 되는 그 사람에게는 송소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로 거치는 돌이 바로 누군가에는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송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답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만은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내 믿음에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이 돼. 어떤 사람은 믿으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피난처 송소로 삼아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결과는 달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피난처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로 돌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넘어지고 부서지고 걸리고 잡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의 내 믿음의 결과를 결국은 바꾸더라고.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두려운 대상이 더 있습니까?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누구를 두려워야 될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요 말씀 붙드는 사람은 결국 살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한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한탄을 이렇게 합니다. 39절 아까 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지금 자기의 약함을 한탄하죠. 내가 너무 약해서 강한 요압을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의 문제는 약함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생각합니다. 약함 때문에 내가 약함이 문제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고 실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재력도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하고 등등등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다윗이 요압을 진짜 제하기 힘들어하는 그 순간이 오는데, 이 순간이 와요. 요압을 제하기가 힘든 순간. 왜 요압을 제하기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책 잡힌 것이 있었거든요. 그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악함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악함 때문에 책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같지만 제가 언급했죠. 그 유명한 밧세바를 범한 사건 뒤에 우리아를 비밀스럽게 죽여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부탁해요. 이거 책 잡힌 게 있어요. 다윗이요. 요압은 지금 은밀히 다윗을 도와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요압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결정적인 약점을 다윗은 요압에게 잡히면서 평생 살면서 살죠. 이 책 잡은 약함, 이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아니에요. 약함. 오늘 다윗은 사무엘 3장에서 이 자기의 약함 때문에 요압을 제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토로하지만은 사실 진짜 요압을 제하기 힘든 순간은 자기의 이 약함이 아니라 자기의 이 악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악함이 문제입니다. 악함, 정말로. 그래서 나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죄가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스펙이 약해서가 아니고 내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예요. 우리의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악함이에요. 악함. 우리 안에 있는 뻔뻔스러운 죄,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날마다 해결해야 돼. 우리가 세례 요한도 먼저 해결을 했지, 우리 예수님도 먼저 해결하라. 해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눈물로 해결하고 통곡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함, 나는 약하다고 하면 고백이 아니에요. 약함의 고백이 아니고 악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죄가 발목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약함보다도 우리의 약함에 관심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악함을 씻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이 악함을, 죄를 씻어주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의 약함이 강해지는 것보다도 예수 믿어서 나의 악함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악함이 깨끗하게 치러봐요. 오늘도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 만져 주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악함을 쏟아 부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돼. 그런데 우리 악함은 돌아보지 않고 맨날 내 약하다고 환경만 바라보고, 아니요,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약함이 강함 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악을, 지악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토로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더러운 죄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보다 훨씬 더 더러운 죄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이걸 지금 치부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딱 펼쳐지게 되면요, 내 그 공작새의 그 뒤에 바로 학문이 보였던 거예요. 치부가 보인다니까요. 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사기등등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잘 나가는 다윗 집안에서 우리는 불안한 그림자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둡니다. 인간적으로 정략 결혼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뿌린 씨를 나중에 이렇게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경계를 모릅니다. 여자 욕심이, 부인 욕심이 끝도 갓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족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날개를 피기 전에 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다윗 안에도 마치 날개를 활짝 핀 이 공작새가, 치부가 이렇게 비로소 드러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시는 것이 어쩌면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무데는 교만하고요,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늘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네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 변명을 해. 하나님 뜻이다고, 하나님 뜻이다고. 요압 봐보세요. 충성되게 우리가 겉들어 보였지만은 니대에 골칫거리고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하면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생각하면 기쁨이 돼야 돼. 진짜 그래야 됩니다. 선교사님 생각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탐욕, 특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 보면은 바로 이 요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의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한탄하지만은 그 다윗의 진짜 문제는 뭐다겠어요? 약함이 아니라 악함이었다고. 약함. 이 약함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탄식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